가끔 이러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유 목사님이 내년도 방향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책도 몇 권 그 소개를 하셨죠. 아마 요새 그 책이 조금 절판이 돼서 새로 이렇게 인쇄가 되는 모양이에요. 저도 아직 이제 책을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이게 구입해서 이제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기도. 자, 이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기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자, 24기도를 회복하는 거고,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의미는 어떤 의미를 두면은 좋으시냐면은, 자, 이 초월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두고서 우리가 순례자의 기도를 마음에 두시면은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거나 어떤 새로운 단어나 새로운 그 용어가 나올 때에, 그리고 뭔가 이제 메시지가 이제 조금 흐름이 좀 이렇게 바뀌거나 그럴 때에 가끔 이제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느냐면은, 야, 이게 뭐 또 특별한 뭐 새로운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그 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기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뭘 또 이제 새롭게 이게 뭘 또 해야지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처음에 가졌는데, 조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제 모든 것을 또 이제 다 그냥 갈아엎고서 뭘 그냥 완전히 뭐 새롭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해온 거에서 벽돌 한 장을 더 이렇게 올려놓는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건물을 짓고 하는 데에 이게 뭐 계속 쌓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게 맞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온 게 그냥 없어지는 그런 법은 절대로 없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를 더 쌓아 올리면 되고, 더 깊은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순례자의 기도는 자, 말하자면은 오늘 여기 창세기 1장 22절에 있는 대로, 만약에 이런 상황 앞에 우리가 닥친다 그러면은 어쩌겠어요. 자, 그런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지 되겠죠. 자, 이런 문제, 이런 위기, 이러한 상황이 와도 이거를 초월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의 길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뭐 렘넌트 7명이라고 보면 돼요. 렘넌트 7명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그런 위험과 그런 위기 속에 빠졌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진 게 아니라, 거기에 무너진 게 아니라 그 모든 거를 다 넘어선 거거든요. 그 모든 거를 다 초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를 말하고 그 힘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중에, 자, 이 사막길을 가는데 마차를 타고 가도 말을 타고 가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길을 이 순례자들이 걸어서 가는데 너끈히 갔다. 이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핍박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받고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그 많은 응답을 누리고 많은 은혜 속에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제 모든 한계 상황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길이고 순례자의 기도예요. 자,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게 전도자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전도자가 아니라니까. 한순간 한때 잠시 전도할 수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진짜 끝까지 전도자로 남느냐 이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갈등이 오고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전도자로 남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두려워해요. 자, 거기다가 나만 끝까지 그 전도자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후대에게 또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끝까지 전도자로 그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후대가 똑같이 이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하고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단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그 응답을 누리고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렸겠죠. 바울이 자기가 이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고 못한다고 해서 안 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바울은 분명히 이 축복을 누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자,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복음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자,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냥 한가롭게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다윗은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복음 가진 자고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는 자죠. 이게 예배의 축복 속에 이게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이고 또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자, 하박국 3장에 보면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박국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뭐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어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한다. 자, 마찬가지로 감람나무에 아무 소출이 없어도, 자, 그리고 밭에, 자, 논밭에 아무 식물이 없어도,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전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증인들이 그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실제 그 교회사 속에 얼마든지 이런 증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전도 제자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그 먼저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지 되느냐 하면은, 자, 이 공예배의 축복을 진짜 누리셔야지 돼요. 자, 이 공예배는 선포죠. 자, 그래서 그 유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자, 이 공예배와 산예배. 자, 이 공예배는 선포라 그러면은, 자, 이 산예배는, 자, 우리의 삶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24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항상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모든 걸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이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자, 이 예배의 비밀을,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세요. 예배의 최고의 축복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24시 와 있는 그런 축복이죠.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 응답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이때에 가장 정확한 말씀을 주세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개인이 기도하고 개인이 말씀 묵상하고 그럴 때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 주시지만은 예배 때에 우리가 받는 말씀은 또 다른 거예요. 제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지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때 처음에는 무슨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글로 이렇게 기록이 된 말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이 말씀이 그 구전으로 전달되어져 내려온 거죠. 자, 그게 이제 글이 생기면서 이제 그 이 말씀의 기록이 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후에는 하나님이 자,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 않고서 행하시는 법이 결코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자,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말씀의 원래 실체는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의 주인공은. 자, 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 사복음서에 계속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 뜻대로 말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내 말 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뭐 수도 없이 그 많이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오셔서 그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를 세우셔서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훈련시킨 제자가 사도와 70인 제자죠. 자, 사도의 뜻이 파송받은 자잖아요. 자, 보냄을 받은 자, 파송을 받은 자인데 무엇 때문에 파송을 받았냐, 뭐를 위해서 보냈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파송한 거예요. 뭐 다른 것 때문에 파송한 게 아니라, 다른 걸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파송하고 그렇게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한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그 전도자를 세우실 때에는 반드시 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해오셨고, 이거는 앞으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방법은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을 우리가 진짜 알아야지 되고, 이게 이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의 그 역사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간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이 이게 나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 언약하고 이 말씀하고 나하고 이게 이제 맞아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현장에 이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과 현장이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딱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갈등할 것도 없고 우리가 뭐 힘들다 어렵다 할 게 사실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역사하지.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뭐 다른 나머지 게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냐? 예배부터 더 깊이 누리고 예배부터 성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생명으로 더 확실하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더 깊은 기도의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들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공예배의 이 축복이, 이 비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으로 이게 이제 연결되게 되어 있죠. 자,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자,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 전에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의 물론 이제 좁은 의미의 예배는 뭐 교회에서 이렇게 공예배를 말할 수도 있지만은 꼭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잖아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예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삶 속에서 모든 현장에서 이 예배가 되어져야지 되고 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지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산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자, 이게 구약으로 치면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고 자, 거기에 다 모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회막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는 돌아가서는 자, 장막에서 똑같이 축복을 누려라. 요 비밀을 가지고서 뭐를 했느냐면은 자, 광야 40년을 너끈히 통과를 했어요. 요 비밀을 가지고서 광야 40년을 통과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회막은 공예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장막은 이게 바로 산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간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순례자의 길이에요. 말 그대로 순례자의 기도예요. 이 길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현장에서 그대로 누려야지 되는 그런 최고의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자,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셔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밖에 없느냐면은 믿음이면 돼요.
자,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서 정말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진짜 보좌의 축복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때의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얻으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되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혹시 우리 그 성도들이 뭔지 이렇게 그 내 자신이 자꾸 이렇게 걸리는 게 있다, 뭔가 이렇게 힘든 게 있다, 그러면은 진짜 이제 이번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서 정말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넘어서 보세요.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꾸 뭔가 이렇게 그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하게 되고, 자꾸 또 내 생각으로 또 빠지게 되고, 또 내 과거로 자꾸 또 돌아가게 되고, 혹시 그런 거 있으면은 한번 이번에 진짜 말씀 붙잡고서 이 순례자의 기도의 응답을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힘을 얻는 그런 그 응답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게 아니라 아마 이거면은 될 거예요. 이거면은. 자, 요거를 가지고서 진짜 예배와 그리고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응답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힘을 얻게 되면은, 자, 이 힘을 얻게 되면은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올 거예요. 자, 수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보좌의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배의 축복 속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힘을 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지금 현재 있기도 할 거고, 또 앞으로도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때에는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또 이 중에는 참 진짜 희한한 인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우리가 걸리면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현장을 만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때로는 진짜 이거는 위기구나 싶은 이럴 때도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뭐냐면은, 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서 그냥 무너지지 말고, 여기에 걸려가지고 그냥 한계에 머물지 말고, 이거를 다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진짜 한계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한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정말 끝까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아예 뭐 결단도 딱 하지만은 아예 마음을 딱 그렇게 가지면은 돼요.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무조건 넘어서는 게 답이다. 근데 넘어서는데 뭐로 넘어서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왜? 그거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그거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 그게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고 가장 원하시는 뜻이고, 또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환경, 안 좋은 환경이 닥치든 나에게는 이제 이것 상관없다. 그래서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리고, 그리고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고 또 그 기도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렘넌트 7명들을 보면은 진짜 이 축복을 누렸거든요. 자, 요셉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정 문제와 그리고 가장 큰 상처를 요셉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을 가지고서 그 모든 거를 다 넘어섰어요. 또 모세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대로 지금 모세가 태어난 이 시대에는 완전히 국가 문제 갔다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말살될 그런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넘어선 인물이 그게 바로 모세예요. 다음 주 우리 이제 강단 제목이 이제 그 출애굽기 2장인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모세, 그게 이제 제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모세가 정말 미디안 40년도 가만히 보면은 이 순례자의 기도 속에 있었지만은, 특별히 광야 40년은 이거는 진짜 최고의 순례자의 길이었고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사무엘은 완전히 교회 문제가 오고 말씀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시대에 이 축복을 누리고 이 힘을 얻었던 사람이 그게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회 문제로 완전히 시기 질투로 완전히 그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사람들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그런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사느냐 죽느냐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속에서 나는 부족하지 않다 고백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뭐 그 뒤에 다 마찬가지, 엘리야, 엘리사, 뭐 다니엘, 그 포로 시대 때에, 또 뭐 초대교회 때에 최고의 핍박 시대, 최고의 고난 시대, 그리고 최고의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진 게 아니라, 거기에 무너진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은 사람들이 바로 그 이 렘넌트 7명이에요. 저는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그래, 성경에 없는 일이었다면은 우리가 주장할 수도 없고 우리가 뭐 기대할 필요도 없고, 근데 성경에 있는 일이었다면은 그래, 우리도 이 응답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그 하나님은 이때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은 지금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언약 속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돼요. 저는 이제 전에 한때 좀 이제 어떤 늘 이렇게 물음표가 있었느냐면은, 정말 마지막 시대가 되고 마지막 핍박 시대가 되고 이래서 정말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그런 고통이 오거나, 야, 그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때도 과연 우리가 진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확신이 있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런 상황이 될 때는 하나님이 그거를 초월하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보니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육신적으로도 죽음이 오기까지의 그런 상황이 되면 그 고통은 진짜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스데반은 이 고통을 전혀 못 느낀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고 웃는 얼굴이었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죽었는데 잠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또 하나님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뭔가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닌데 뭐 그렇게 하나님이 또 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 유목사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아니 전쟁에 나가는 장군한테 필요한 모든 거를 다 지원하고 그러지, 편히 그냥 쉬고 있는 사람한테 뭐 막 그렇게 뭐 보내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와 그런 상황과 그런 데 되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래,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승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참 조금씩 더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진짜 순례자의 기도를, 그리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어떤 흑암 세력이 방해하고 어떤 사단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걸 승리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진짜 영적인 큰 힘을 얻고, 그리고 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말씀의 능력 가지고 실제로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그런 전도 제자들로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시대가 진짜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결론을 지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 중요하고, 지금 교회가 지금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우리 중직자 또 우리 후대와 교회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정말 다시는 또 끊어지면은 안 돼요. 이 언약은 이제 정말 끝까지 전달되어져서 이제 땅 끝까지 가야지 되고, 이게 세계 복음화가 완성이 되어져야지, 이게 가다가 또 끊어져 가지고 다시 이게 뒤돌아간다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우리가 막아야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미션이 그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 힘을 우리가 얻어야지 되고, 이 축복을 누려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 유목사님과 그리고 이 시대에 함께 복음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그리고 모든 교회, 모든 중직자, 모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진짜 이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순례자의 길을,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전도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원색 복음을 그대로 전달받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절대로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